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 주의 전에서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기둥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이 좋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도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기둥교회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은혜 안에서 감당하게 하신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의 기쁨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 감독님은 모든 일에 철저하신 분입니다. 예배에도 설교에도 성도에게도 모든 사역에도 철저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 철저함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또 그 사랑하는 성도를 향한 그 갈급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훈련시키는 것도 사랑이 없었다면 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랑과 관심이 있었기에 닥달하고 계시는 겁니다. 강한 성격 같지만 참 눈물이 많습니다. 저와 아프리카에 갔을 때 그 선교사님을 두고 비행기를 타실 때 우시더라고요. 해마다 했는데도 또 우셔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정이 많은, 제가 처음 면접을 보러 온 날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감독님의 명성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구두와 신발을 아주 광나게 입었고 광나게 닦았습니다. 제가 군대를 군악대에 나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군에 다녀오신 분들 알겠지만 전군에서 광을 제일 잘 내는 데는 군악대예요. 행사 때문에 헌병보다 더 잘 됩니다. 그렇게 광을 잘 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지하철에서 누가 밟진 않았을까 하는 염려함에 교회 앞에 수선집에서 광을 내는데 제 광을 죽이더라고요. 면접을 잘 보고 마지막에 이제 나오면서 제가 인사하면서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감독님이 배울 사람과 일하지 않는다고 오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는지요. 제가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요즘 말로 갑분싸예요. 갑분싸. 지금처럼요. 그래서 이제 나가려고 하는 제게 감독님이 리더는 앞니바가 보여야 한다. 그러니까 2대8 머리로 다음에 올 때 꼭 하고 와라. 제 모발은 직모입니다. 혹시 미용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 어느 미용실 원장님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당신의 머릿결은 멧돼지 털 같다고. 그런 머리로 2대8을 해야 합니다. 저는 해본 적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감독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르마 타보고 안 되면 오지 마라.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요, 그때는요 발이 달달달 떨렸어요. 얼마나 이게 추억이었습니다. 감독님은 저와 있었던 이 이야기를 참 많이 얘기합니다. 어느 날 대학원 학생들이 저희 교회에 탐방을 왔는데 목사님이 저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막 로비로 갔더니 제가 이렇게 뛰어오는 걸 보시더니 감독님이 저희가 그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원 한 10명 정도가 왔는데 뒤를 다 돌아보더니 저희 머리만 보는 겁니다. 그러더니 와 하고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주내원들에게도 또 목사님들 세미나에서도 제 얘기를 여러 번 하셨던 것 같아요. 전화합니다. 야, 니네 교회 2대8 가르마 안 된 사람인데 누구야 누구? 나야. 막 웃어요. 그 장본인이 저라는 거에 엄청 웃곤 했습니다. 그런데 감독님이 이 이야기에서 빼놓은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2대8을 타기 위해서 왁스, 젤, 무스, 스프레이 엄청 뿌리면서 했는데요. 좀 지나면 뜨고 막 가라앉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감독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미국에서 사용했던 젤이라고 하면서 제품을 하나 주셨어요.
그걸 하는 데 있어서 참 도움될 거라고. 그리고 잘 맞고 좋으면 얘기하면 더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용했는데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촉촉하니 부드럽고 끈적거림도 없이 얼마나 좋은지 미제는 그때 당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다 썼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요? 무서웠거든요. 앞에 가서 그런 얘기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사역을 하는 가운데 감독님 우연히 지나가다 저를 보시더니 다 썼어? 잘 맞아?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 잘 맞는다고, 너무 좋아서 다 썼다고. 왜 말을 안 해? 그러면서 몇 개를 더 주셨어요. 네. 그리고 제가 가란말을 너무나 잘 탔는지 그 다음부터 안 주셨어요. 앞에서 엄하고 강한 분으로 보여지지만 참 이렇게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성도님들에게 강한 분으로 보실 수 있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성도들을 닥달하고 사랑의 표현을 행하시는 겁니다. 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 앞에서 유익이며 안전한 것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 배려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할 때에도,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을 사역의 장으로 내몰 때에도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들을 위함이었습니다. 감독님이 교구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닥달하실 때 원망하지 마십시오. 아유, 또 우리 교구 목사님 불쌍해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풍성함을 함께 누리기 위함입니다. 그 일에 기뻐하고 감사로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감독님 밑에서 사역을 함께 하면서 감독님의 열정을 따라가지 못해서 쉽지 않았던 순간도 있었고 원망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은혜였고 감사였습니다. 올 2월 감독님이 저와 김요한 목사님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비자 문제로 나와 있는 고성민 목사님 대신에 누군가가 가야 되는데 이제 당신들도 가라고. 제가 먼저 3개월 가고 그 다음에 김요한 목사가 3개월 가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기획실 목사들은 2번씩 갔다 왔고 다른 교구 목사도 1번씩 갔다 왔으니 더 이상 배려해 줄 수 없으니까 당신들도 가라고. 근데 저도 그렇고요, 김요한 목사님도 그렇고요, 아내 바보예요. 아내 없이 잘 못 가요, 어디를. 네. 여러분, 김요한 목사님이 다음에 이제 그 모자미크 봉헌을 위해서 가는데요, 벌써부터 걱정이에요. 사모님이랑 떨어져서 어떻게 가는지. 그 모습을 아셨는지 감독님이 저희들 표정을 보시고 가기 싫으면 기도도 많이 하라고, 비자 나오면 안 가도 되니까 기도하라고. 저는 기도 좀 했는데 김요한 목사님은 많이 하셨나 봐요. 그래서 김요한 목사님은 안 가셨어요. 저는 비자야 날짜를, 인터뷰 날짜를 받아서 제가 교회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 다음에는 무조건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오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마지막입니다. 얼마나 당당하게 얘기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다녀왔던 뉴욕 기둥교회는 열정이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뉴욕 기둥교회는 은혜로 섬기고 사역하는 교회였습니다. 뉴욕 기둥교회는 따뜻하고 사랑이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뉴욕 기둥교회는 예배 후에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가지 않으려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뉴욕 기둥교회는 희망이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이민사회를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뭐 지금 한국 교회에서도 자녀를 키우고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지요. 그러나 이민사회는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가운데 간증이 없는 분들이 없어요. 그 은혜와 그들이 누렸던 그 간증의 기쁨이 그들 안에서 샘솟듯 넘침으로 교회를 섬기고 사역하며 교회에 머물러 있고자 하는 거예요. 새벽에 출근하는데 그 출근하는 거리가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이 끝나면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저분은 왜 설교만 끝나면 가지, 내가 설교를 못했나, 뭐 문제가 있나. 그래서 좀 교제하면서 이야기했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늘 미안했는데 자기가 출근하는 길이 먼데 기도하고 싶어서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간다는 거예요. 한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식당을 운영하는데요, 금요일 날 가장 피크 시간에 문을 닫아요. 5시면 문을 닫아요. 그때 손님들이 막 몰려오는데 왜요?
금요 심야 때 예배 은혜 받은 은혜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맨 앞자리에 앉아서 찬양하면서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야, 대단하다. 담임 목사님이 2년 동안 넘는 시간을 비웠음에도 코로나라는 어려움의 순간에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모이기에 섬기기에 힘썼던 교회, 뉴욕 기둥교회에는 부목사님도 계시고요, 풀타임 전사님도 계시고요, 파트타임 목사님도 계시고 음악 전도사님도 계십니다. 그들도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하는지 모릅니다. 미국까지 와서 사역을 돕는 목회자에게 엄청나게 잘하고요, 너무 귀하게 섬겨주시고요, 너무너무 소중하게 저희들 대해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성도님들도요, 담임 목사님 대신해서 한국에서 온 목회자라고요, 너무 잘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사랑해 주셨어요. 외롭게 식사하지 말라고 식사 초대를 하셨고요, 홀로 먹을 때는 걱정돼서 냉장고에 음식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장을 봐오시고요. 저도 요리할 줄 알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먹어라, 응? 뭐 아침에 샌드위치를 하려면 이 햄을 넣고 이 소세지를 넣고 이걸 넣고 이 소스를 발라라, 이 양상추, 저도 할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다 하면서 분류해서 넣고, 제가 장이 좀 안 좋다고 얘기를 우연히 들었는지 우유를 사가지고 꼭 우유 드시라고, 또 제가 음료수를 먹고 이거 음료수 정말 맛있다고 했더니 그걸 가득 채워주셨어요. 뉴욕 사역을 하면서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엄청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겼던 그분들, 제가 뉴욕 기둥교회 사역을 행했던 것은 제가 담임 목회자의 인턴십 과정을 위함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도중에 감독님께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인턴십 과정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님이 감사해 라고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서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역을 돕기 위해 제가 미국에 갔는데요, 이틀이 지난 토요일 날 제가 그만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모르셨죠? 제가 교회를 운전하고 가는데요, 그만 사고가 났어요. 제가 운전하던 담임 목사님 차 앞에 범퍼가 쫙 찌그러지고 덜렁덜렁해졌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상대 차량은 조금 찌그러졌어요. 티도 안 나요. 이렇게 가서 봐야 돼요. 얼마나 놀란지. 제 과실이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에 교회에 왔는데요, 그 사실을 듣고 장로님들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집에를 가야 되는데, 뭐 미국은 토요일 주일은 뭐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니까 견인할 사람도 없었고 수리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차 키를 저에게 주시면서, 목사님 이거 제 차인데 목사님 차 수리하고 나올 동안 한 2주 걸리는데 그동안 이거 타고 다니십시오 라고 주셨어요. 제가 체크를 딱 받았는데요, 차 키에 이렇게 어느 회사라고 이렇게 찍혀 있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차였어요. 감당할 수 없는 차였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이거 말고 다른 차였으면 좋겠습니다. 저 다른 차도 집에 있는데 저 그거 타면 되니까 이거 가져가시라고. 그러면 그 차를 가져오시면 제가 이거 드리겠다고.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나 부담스러운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또 제가 놀라서 그날 입맛도 없었고 저녁도 안 먹었는데요, 굶으면 안 된다고 저를 데리고 고급 식당에 가셔서 다른 장로님이 식사 대접을 하셨어요. 제가 사고 난 소식을 여러분은 몰랐지만 뉴욕 기둥교회 성도들은 다 아셨어요. 5살짜리 꼬마 아이가 제게 목자님 괜찮으세요? 이 인사를 3주 받았습니다. 3주 동안 매일 몸도 괜찮은데, 감독님께 이 소식을 전했더니 차야 고치면 되고 아프지 않냐고, 어디 불편한 거 없냐고, 병원 가보라고. 제가 괜찮다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했더니 조금만 이상해도 병원 가라고, 무조건 병원 가라고. 고성민 담임 목사님도 뭐 다른 거 걱정 안 합니다. 목사님 몸 괜찮으세요? 정말 병원 안 가보시대요. 제가 괜찮다고 계속 사양했더니 다음날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 교회에 한의사가 있는 권사님이 오셨어요. 목사님 좀 진맥 좀 잡겠습니다. 그랬더니 잡고 많이 놀라셔서 뭉쳤다고. 침도 맞았어요. 엄청 아팠는데요, 침도 맞고요,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저에게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고, 수요일 날도 또 만나서 또 어떤지 몸을 또 진맥도 잡아주시고 매일매일 저에게 물어봐 주셨고, 교인들이 저에게 매일매일 어떤지, 몸은 어떻냐고 이렇게 관심 갖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어떤 권사님은요, 제가 3월 한 달 동안 사실은 뭐 나갈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대신방을 하고 갔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설교며 또 특세도 해야 됐고요, PBA도 해야 됐고요, 많은 교육도 해야 됐습니다.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3월 한 달 동안 거의 숙소에서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매주 저에게 물어보셔요. 월요일날 뭐 하셨어요? 화요일은 뭐 하셨어요? 수요일은 뭐 하셨어요? 집에만 있었는데요. 목사님 왜 여기까지 와서 집에만 계세요? 그러면서 저를 차에 태우고 집에서 가까운 슈퍼는 어디 있고 또 커피숍은 어디가 좋고 또 아침에 먹을 밥집은 여기가 좋다고 막 다니고, 또 피곤해서 운동하셔야 되는데 운동하기는 여기가 너무 쾌적한 쪽이라고, 바다를 산책하고 싶으면 이쪽을 가시라고 저를 데리고 여러분 내비만 찍어도 다 갈 줄 알아요. 저도 할 수 있어요. 저도 아주 고급차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갈 시간이 없었어요. 매일매일 저에게 저는 어떻게 했는지를 관심 갖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 제가 모든 일정이 이제 마무리되는 4월에 제가 4월 달에 돼서 이제 언제 귀국합니다 라고 했더니 왜 이렇게 빨리 가세요? 죄송합니다. 다른 목사님은 3개월 꽉 채운 분도 있고 우리 이용호 목사님은 4개월 계셨는데 저는 50일 있었거든요. 그래서 돌아오기 한 주 전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점심, 저녁 약속을 잡고 저를 계속 로테이션 하듯이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정말 슬픈 것도 감당할 수 있었고, 뭐 그런 아픔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저를 막 이렇게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결국 냉장고에 그 음식을 다 못 먹고 왔어요. 성도들이 이민 생활과 그 가운데 있었던 놀라운 간증들 다 나열하면요 끝이 없습니다. 장로님들과 성도님들, 또 젊은 부부들과 어린 청년 학생들이 다양하게 구성된 공동체였습니다. 미국 이민교회들이 노인교회와 장년교회로 이렇게 나눠지는, 젊은 교회로 나눠지고 있는데 이 뉴욕 기둥교회는 세대가 다양하게 분포된 교회였습니다. 고영민 전사님을 중심으로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토요일 11시까지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그들이 끝나면 또 고영민 전사님이 다 한 명 한 명씩 태워다 주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미국 사역자가 저렇게 하는 건 쉽지 않은데, 젊은이들이 저렇게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어떤 한 집사님이 제게 목사님 한인교회 가운데 우리 뉴욕 기둥교회가 제일 희망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뉴욕 기둥교회를 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면 안 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제가 처음 기둥교회 부목사로 원서를 낼 때 에이 설마 되겠어 라는 마음으로, 할 수나 있을까 라는 마음으로 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일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제 자신은 할 수 없고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시듯이 저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그리고 큰 용사라 부르신 기드온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이 너의 힘으로는 기드온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런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며, 기드온의 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셨고 그를 통해 미디안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생각대로,
해석하고 있기에 성취하심이 더뎌진다고, 경험하지 못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는 겁니다. 기드온의 생각은 백성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여겼습니다. 사실 기드온이 가장 작은 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작은 자라 부르지 않으셨고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다윗을 통해서 거대한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은 남성 중심의 시대에서 여성들을 통해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또 5천 명 이상의 수많은 군중들이 허기진 상황에 작은 도시락을 가졌던 한 아이의 그 도시락이 그 장정들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던 그 작은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뜻밖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뭔가 은혜가 충만할 때, 준비가 되었다고 느껴졌을 때 그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낮고 비참할 때에 그를 부르셔서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너무도 뜻밖의 상황에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일하게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제가요? 왜 저예요? 왜? 아유,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도 다릅니다. 우리가 뭐가 잘나고 뭘 할 줄 알고 우리가 어떤 것에 힘쓰는 것,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내게 맡기신 사명을 성취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청빙받은 교회에서 1년을 미루지 않았다면 제가 어찌 뉴욕 기둥교회에 가서 그런 은혜의 간증을 누리고 그런 사랑을 받고 목사로서의 인턴십 과정을 밟을 수 있겠습니까? 그 기간 경험한 은혜와 간증 듣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서 고별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민감하게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웬만하면 다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부르면 혹시 감정이 훅 할까 봐 계속 절제하려고 여기만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 설교하면서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내 인생의 고난, 이유 되신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시는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잘 나가고 있어요? 안주하지 마세요. 더 끊임없이 우리는 내 삶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결코 실수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작은 나를 부르심에도 분명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하심에 역사가 있습니다. 때로는 부르심으로 인해 연약해질 수도 있어요. 우리 기둥교회의 과정 속에서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볼 겁니다.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의심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를 부르시며 나를 성도라고 세우셨기에 그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내게 주어진 삶을 향해 최선을 다하며 모든 일을 주께 하듯 감당하며 순종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며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졌다고 교만하지 말고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감사의 순종의 삶을 주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놓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노력의 삶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일 한번 예배 드리는 게 다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에 가까이 하세요.
내 믿음에 만족하며 안주하지 말고, 내 삶에 만족하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앞으로 모든 삶에도 죽기 하듯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의 주인공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의 삶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